야곱은 평생 훈련과 시련과 은혜와 축복을 반복해서 경험하는데 언제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하나요? 잃게 되면 잃으리라고 고백할 때인가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저의 모습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빨리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야곱은 이거는 제가 이거를 성경보다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어려운 너무 어려워서 일어났어요. 변증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철학의 개념인데 거기서는 발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발전은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변증법에서는 어떤 발전 방향이란 나선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을 하는 거냐면 나선형이란 어떤 거예요? 뒤로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분명히 가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확 앞으로 가고 다시 또 뒤로 가요. 근데 다시 확 앞으로 가고. 근데 결론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원해요. 여기에 야곱이에요. 그럼 어느 날 휙 하고 여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건 없어요. 한 인간이 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대략 그 경건의 삶이 매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성경에 비춰봤을 때 3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건 뭐 24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24시간은 아니니까 약간 어때요? 좀 더 그래서 저는 한 인간이 변화된다고 할 때 한 5년, 최소 5년에서 10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좀 아는 그 기간들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나면 지금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결심했다가 저녁에 또 넘어지고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 이렇게 발전을 내가 있어. 내가 지금 최고야. 나 하나님 잘 알았어. 너무 기뻐. 이러다가 갑자기 확 또 떨어져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 떨어졌네가 아니라 이제 다시 또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나사형적 발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사형적 후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후자가 이게 문제야. 야 이렇게 했다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만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거꾸로 나선형 쪽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면 절대 후퇴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학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란 건 없다. 신앙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있지만 이쪽에서는 사탄이 또 우리를 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끌려가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조금씩 뭐 후퇴를 하든 뭐 하든. 근데 갑자기 내가 이 손을 확 놔버립니다. 하나님 그만. 나 너무 이제 하나님하고는 관계를 좀 끊고 싶어요. 당분간 안녕. 세이 굿바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여기 가만히 난 좀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끌려가는 거 너무 힘들어. 나 좀 가만히 있을 거야 하는데 그건 내 심정이고. 자, 나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누가 끌고 있어요? 에? 가자. 야, 사탄이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후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끌는 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야곱이 정말 달라진 건가요? 네, 여기서는 좀 변화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이 고백이 되게 그래서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변화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맞지,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네. 답이 됐을까요? 네, 오늘 피곤하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십니다. 야곱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백이 제 삶의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야곱처럼 많은 것을 잃어봐야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그냥 잃는 게 무적정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게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릴 때 돌려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잃어버리는 거 말고 내가 의지적으로 난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잃어버리겠다.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못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완전 헬스 매니아야. 그래서 막 아침 저녁 헬스장 다니고 막 이랬는데 이게 사고와 함께 더 이상 이제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많이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이거는 제가 의지적으로 난 예수님을 위해서 이 건강을 잃어버리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잃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며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잃음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삶이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 분명히 또 있어요.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 나를 여러 부분으로 이 팔을 잘 못 쓰니까 저는 이 팔로 무거운 걸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마이크를 드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완전히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 안 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잃어버려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젊은 나이니까 잃어버릴 게 별로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다는 건 주로 뭐 애인을 잃어버리는 것이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나는 굉장히 그것도 여러분 나이에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 좋은 자매나 더 좋은 형제를 주실 거예요. 일단 저는 좀 사실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것, 예.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좀 뭘 위해서 잃어버렸는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적극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확실히 돌려받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내가 뭔가를 위해서 잃어버린 건 아닌데 그냥 환경 때문에 아까 뭐 제가 건강이라든가 뭐 연애를 하다 갑자기 그냥 깨졌다는 거 내가 결단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게 예수님을 위한 상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내가 수용하면 그건 돌려받아요. 이게 좀 너무 어렵나? 뭐 질문하신 분에게는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종류의 상실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잃어버려야겠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 알바를 안 하는 건 잃어버린 거죠. 내가 알바 자리를. 근데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분명하죠. 네, 그런 거 돌려받아요 나중에. 네, 그거 하나님 다 계산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근데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고 말고 간에 어느 날 저처럼 사고로 당해서 갑자기 뭐 팔을 못 쓰게 됐다든가 뭐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건 아니지만 내 삶에 뭔가 상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그걸 잃어버린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팔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내 팔이 돼주세요. 하나님 내가 팔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상실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내 팔이 정말 돼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미래에서 나에게 필요한 거를 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 더 질문해도 좋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긴 한데 대답이 됐을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큰 상실감 때문에. 그건 어때요? 그거는 저하고 대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상실감이요.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너무 지나친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혼자서 이겨낼 수 없는 상실감이라는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어려서가 아니에요. 그건 나이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상실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실 인간 존재의 가장 큰 문제는 상실이에요. 우리는 뭘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실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제일 뭘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적은 상실들은 여러분 순에서 이렇게 머리를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만 해서 뭐 이거 수용하고 이게 되는데 큰 어떤 상실이 생겼을 때는 정신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굉장히 깊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혼자 계시지 마시고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돕는 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큰 상실이 있을 때마다 어때요? 같이 나눴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교회가 너무나 큰 상실을 겪고 나서 바울과 함께 교제한 내용이에요. 꼭 그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들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그 카네이션 만들기 활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제가 광고 잠깐 드릴게요. 이 카네이션 만들기를 하는 이유는 카네이션은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말한 유튜브 때 만든 수준이 아니라 조금 고급 종이 그거예요. 아트예요. 좀 약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행자가 도와줄 거고요. 나온 작품은 되게 훌륭할 겁니다. 중급반은.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 혹은 여러분이 굉장히 감사를 느끼는 분들한테 이 5월의 감사의 달에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 특히 부모님들한테 하는 거 또 여러분이 감사했던 분들한테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이 현수막도 이거 신청하신 분 10 몇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평생 이게 또 이런 어떤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카네이션 만들기 힘내세요. 인증샷 좀 올려주세요. 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네.